우리 다 같이 나셔서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잠언 14장 21절입니다. (988페이지) 옵시다.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우리 자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또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선교 지역을 방문 중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 시간에 선교 지역을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제가 방문하고 있는 이 선교 지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거 우리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사실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자신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땅에 와 계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걸 기억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잠언 14장 21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잠깐,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 그 자기의 이웃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 여러분, 우리가 이웃 그러면요 꼭 옆집에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 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간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선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저 옆집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만일에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선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선순위 분명히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가족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참 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웃 그러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죄한 사람들은 다 내 이웃에 속합니다. 가족 식구가 됐든지 교회 식구가 됐든지. 근데 여기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대. 근데 어떤 이웃? 특별히 그 다음 내용을 보아서 가난한 이웃. 여러분 가난한 형제는 형제들에게도 멸시받는 거 아세요? 가난한 자는 쫓아가도 피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부자 형제는 다 좋아하지만 가난한 형제가 오면 싫어합니다. 왜? 도와줄까 봐서. 세상이 그래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형제들 중에서도 부자는 그런 대로 다 좋아하지만 가난한 형제 혹시 연락 올까? 찾아올까? 피하고 싶지요. 그 성경에 여기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꼭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무슨 그 10계명에서 나오는 5계명만 범해야 죄인 줄 알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 범해도 죄도 아닌 줄로 알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도덕적인 거 그거 잘못하면 죄고 하나님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참 큰 문제죠. 근데 보세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람들 잘 몰라요. 특별히 가난한 이웃, 가난한 형제, 가난한 성도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궁유를 베푸는 자는 여기에 궁유라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의 의미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는 조금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자비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당장 징계를 내려 마땅하고 벌을 내려 마땅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참고 용서해 주시는 게 자비고 사람 관계에서 자비는 이 불쌍한 것은 그 사람의 피로를 공급해 주고 마음에 상한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고 어려움 당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슬픈 자가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고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특별히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와,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 그러면 돈이 많아야 좋은 집에 살아야 좋은 차 살아야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잘 돼야 그래야 행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을 씻고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많으면 그냥 항상 건강하면 아이고 나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감기 한 번은 알아본 적이 없대요.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일들을 어디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신문대기에서 읽은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들 중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사람은 또 한번 들어요. 네? 오케이. 네. 다 이게 그 쓸모 있는 예화니까.
도움되는 예화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나는 예화 잘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예화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우리 교회로 나왔던 어떤 자매가, 목사님 어떤 분을 좀 만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세요. 그러죠. 저는 그저 누가 어떤 사람 전도해 달라든지 어떤 사람 방문해 달라 그러면 I am happy,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양반도 다 교회를 다닌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법정에서 친구 증언을 해주기 위해서 가서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팍 쓰러져서 졸다가 넘어졌는가 그러더니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아직도 50대인가 그런, 내가 기억하고는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부인을 찾아갔는데 그 부인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소개한 우리 그때 당시에 교회 멤버가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하늘같이 믿었던 내 남편이 감기 한번 알아본 적 없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었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참 마음에 안 됐지만 속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같이 믿고 살아야지 남편을 하늘같이 믿고 살아. 아이고 주여. 여러분 건강하면 그 건강 아무리 지금 안 아프다 해도 아무도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병으로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행복한 사람이요, 또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사람의 기준에 말하는 그것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 행복하다는 것이 성경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그거 찾아갖고 제게 보여주세요. 내가 상급을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수십 번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없어요. 근데 또 보세요. 이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 많은 세상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도 참 복 아닙니까 진짜. 행복. 근데 이 성경에 행복의 비결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이웃을,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내가 얘기 좀 없지만 다 같이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야 됩니다. 비즈러블하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앞으로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한심하죠. 이왕이면 여기 행복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거,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저불하게 비참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비참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도리어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이 세상에는 돈도 많고 하면서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은 이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십시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인가?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푼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필요를 주는 것이 그게 자비니까. 그럼 보세요. 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냐 해보니까 넘버 1. 여러분, 성경은 줄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준다 이겁니다. 이 줄 수 있는 마음처럼 행복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줄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아면 이 마음은 참 불행한 마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 주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도 가난한 자를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십니다. 그럼 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보지 행복하냐?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알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 행복하냐? 이 줄 수 없는 마음은요, 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이고 인색한 사람은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부자들이 구제 사업한다고 돈을 많이 내놔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니면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 같아요. 하이고 돈은 많은데 가난한 사람 외면하면 욕먹으니까 욕 안 먹으려고 자기 생색 내려고 자기 좋은 말 들으려고.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 사실 무슨 연예인들 간증 그런 거 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연예인들 간증이라 그러지만 아이고, 근데 내가 지금 선교지를 방문을 앞두고 내가 뭘 지금 찾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 그 이름이 뭐더라? 최수종? 한국 영화 그 유명한 배우라면서요. 그 사람이 간증 그러고 나와서 그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안 봤었는데 이상하게 선교지 방문을 앞두고 그 하나님께서 또 못 드신 글 듣게 해주셨어요. 근데 난 또 최수종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뻔하죠. 그런데도요, 그 최수종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최수종 아버지가 썬데이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그러니까 최수종 그리고 딸이 둘인데 이게 누나 여동생 그러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썬데이 모는 건 쉬게 하고 남자들은 우리가 아침을 하자 그래갖고 최수종 아버지하고 찬송하고 했대요. 하여튼 anyhow. 그리고 또 최수종이가 이제 이제 열심히 그래도 교회를 다녔답니다. 이게 한 가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깨달으면 달라진다는 것을 또 내가 이번에 봤는데, 그래서 자기 간증에 자기가 예쁘냐게 생겨갖고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율동 선생을 했대요. anyhow. 그런데 이제 박정희 이 정권이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독재로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이제 한국에 살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로 이제 돈 챙겨갖고 이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최수성하고 누나는 이제 고등학교 지금 누나는 대학을 갈라고 자기도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둘이 한국에서 남고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막내 동생하고 이민을 이제 파라과이를 갔답니다. 그래도 돈을 이렇게 보내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최수성 그 영화 배우가 그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은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무슨 이제 미국 그 대학교에 유학을 자기 아버지가 보냈답니다. 그래서 다 돈 보내주고. 근데 아버지가 그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리고 그 화병에 얼마 안 있어갖고 죽었답니다. 그래 이제 돈줄이 다 끊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60몇만 원인가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오고 엄마도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엄마는 옛날에 친구 집을 찾아서 오늘은 네 친구 집, 내일은 저 친구 집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최수정이는 갈 데 올 데가 없어갖고 나 참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유명한 배우 돼갖고 유명했지만 그래갖고 기차역 앞인가 어디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막일은 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 꿈이 어머니가 오늘은 이 친구 집, 내일은 저 친구 집 돌아다니는데 어디 방 한 칸이라도 얻어갖고 같이 엄마하고 살. 그렇게 해서 낮이면 그저 별 막노동을 다 하고 밤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관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돈 아끼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기차역 앞에 그 벤치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보다 훨씬 남루하고 자기보다 날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내려다보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문을 던져주면서 이거라도 덮으라고 그러면 도움 될 거라고 딱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저걸 주네. 신문을 자기 덮으라고 주네. 그거 아닌가라 신문을 덮으니까 참 따뜻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시면 저도 주고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동대문 구청인가 뭔가 그 구청을 자기가 지었다고 그래서 무슨 내가 그 설계자가 돼갖고 그걸 지었다는 얘기 아니고 그 구청을 짓는데 자기만큼 벽돌을 많이 짊어지고 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구청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미국 대학은 마치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듣고는 자기 딸 과외를 좀 해달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과외가 금지됐던 때랍니다. 그래서 밤에 10시에 만나서 이제 과외를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그 구청 구청에서 이제 만난 사람과 어떤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어느 집에 이제 과외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혹시 당신 배우 자네 배우 해보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건데요? 돈 줍니까? 그랬대요.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돈만 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KBS 연예국장입니다. 그 드라마를 찍는 담당자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저렇게 이제 현재 이제 저런 유명한 인기 배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날 그 벤치에 누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남루한
자기보다 못한 거지가 지나가면서 그걸 덮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미국을 방문 중에 이제 그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결혼해서 자기는 옛날에 결혼하면 그냥 애가 태어나고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4아이를 유산을 했다든가 그랬대요. 그래서 와, 이게 생명이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크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과정에서 하여간 내가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그 가난한 고아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군 네이버인가 그 대사가 돼가지고 굶주린 아이들, 세계에 도처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그 대사로.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기자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 선전하러 온 게 아니냐. 그래서 no. 정말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영화 찍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바쁜 스케줄이지만 나는 나를 선전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 이 고아들을, 이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오면 이거 듣기 잘했네. 그러니까 참 줄 수 있는 나도 주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그의 삶을 바꿔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구나. 여러분, 줄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말은 준다고 말입니다. 행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왜 또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행복하니까? 두 번째는 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보세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면 구걸을 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걸을 하는 입장이 행복합니까? 내가 그래도 있어갖고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뭐 마음만 그런 생각이고 그의 필요를 실제로 물질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물질이 내게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구걸하는 입장보다 줄 수 있는 입장이 행복한 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갖고 구걸하는 입장이 행복한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우리가 이렇게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단 1불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나 그러면 그거 참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것보다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 이거 복 아닙니까? 우리가 구걸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여러분, 받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받는 거 기쁘지요? 그거 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복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한 자,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줄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아는 마음은 썩은 마음입니다. 불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사해 죽은 바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 바다가 죽은 줄 아십니까?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마음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절대 행복한 마음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행복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구걸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봐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받는 거 복입니다. 네, 받는 것도 복이죠. 근데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우리에게 쓸 것도 많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고 주면 우리에게는 그거의 행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더 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미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지난 6년 동안 충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저에게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냥 말로만 떠들어대고 항암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수천 명, 수백 명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지금 선교지를 방문 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피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이 땅에서도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결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을 갈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저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들림 받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저 대신 제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줄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복으로 생각하고 살게 해주시고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버리고 항상 줄 수 있는 마음, 주는 것이 더 복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굶주린 어린 생명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성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굶주린 생명들이 양식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물질, 줄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이 사역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또 이 피로가 이 구제 사역의 피로가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미국 형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